가장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에 품은 이 죄악을 지도자들이 품은 죄악이죠. 그 죄악을 그 백성들이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옛 우화의 꽃게가 아무리 앞으로 가라고 가르쳐도 부모가 옆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새끼도 옆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대로죠. 가르치지 않더라도 죄악의 습관들은 신기하게 알아서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또 부모 세대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상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자고 했었죠.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도자의 책임이란 게 그렇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팔로워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이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했을 때에 자식들은 백성들은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만 보다 보니 나도 커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입에 대게 되더라. 부모님이 맨날 부부싸움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 보니 나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하기가 어렵더라. 시대 돌아가는 게 이 모양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나쁘게만 되던가요? 오히려 정반대로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술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걸 보고 자신은 평생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처럼 그렇게 나쁘게 될 것인지는 순전히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19절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굴 탓하겠냐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탓이죠.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던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는 바람에 내가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여자도 다르지 않았죠. 뱀이 나를 꿰는 바람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 탓이고 다른 사람 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각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죄 문제는요, 남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21절부터는 말 그대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21절이요. 그러나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 22절은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직 지금 돌아온 그 공의를 인정하고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돌이키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의로운 사람이 그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전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짓는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거고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거고 의로운 자라도 죄악에 빠지면 역시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느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느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죄악에서 돌이키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없게 되죠.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짓고 살고 있다.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하는데 한나 평신도가 말씀대로 살아서 뭐 하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양심만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아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내가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는 부모 때문에 죽을 겁니다. 나는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망할 겁니다. 나는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멋대로 행할 겁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망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그럼 그런 시선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교리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이 있고 절대적이죠. 택하심이 10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은 100% 악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 선을 그어놓고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여 살 길로 돌이키기를 불붙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이유를 대고 버티고 있든지 유일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하는 오늘의 에스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는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도려내고 정결케 하는 우리네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평생 죄성과 씨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 걸음도 예수님 닮는 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탓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지옥, 그 영원한 불에 떨어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돌이켜주시고 유일한 구원,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